찜통 더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건강하게 지내셨는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요.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시죠.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요. 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 예배자의 삶은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경건한 이웃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순례자의 삶,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 사회에 비친 교회, 편견으로 얼룩진 차별과 배제, 혐오와 억압이 특징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은 그렇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 예배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고 성취하는 교회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빌레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빌레몬에게 도망쳤던 죄인이자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바울을 만나고 사랑받는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동등한 차원에서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그리고 빌레몬이 이런 사려 깊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죄인이자 노예인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회는 격려해 줘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이야기해 줘라 라고 요구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이자 노예인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동역자로 교회가 협력자로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때문에 가능하고 또 이런 은혜와 평강을 받은 빌레몬은 자신의 이 믿음에 대한 사랑의 확증을 나타내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평안을 얻었다, 기쁨을 얻었다, 위로를 얻었다. 그랬던 것처럼 도망친 노예, 도망친 죄인인 노예 오네시모라 할지라도 너의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에게도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나누어줘서 하나님의 샬롬을 위한 사랑의 확증을 드러내라. 그 증거를 나타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사랑의 법이죠. 이 사랑의 법이 갖는 권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빌레몬이 사도인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을 따라서 그 깨달음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순종해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자발적 순종은 하나님의 샬롬을 나, 너 그리고 우리와 함께 누리기 위해 교회에 반드시 따라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죄인인 이 노예 오네시모와 같은 일을 위해서 사랑의 간구를 아끼지 않을까? 우리 같으면 저 죄인, 저 노예 용서받지 못할 자 그냥 아예 배제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예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죄인이자 노예인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랑의 호소를 아끼지 않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신복. 신복으로 번역된 헬라어 7절에 언급한 것처럼 마음으로 번역될 수가 있고요. 그 의미는 내적인 감정, 자아, 자체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죄인인 노예 오네시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쟤는 나다. 나는
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와 바울이 하나이다라는 말을 지금 쟤는 내 신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오네시모와 같은 이를 바울이 바울 자신이라고 할까? 왜 그렇게 언급할까? 그것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했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이제는 바울뿐만 아니라 빌레몬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은 유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익하다. 이 이름은 당시 종들에게는 흔한 이름이었어요. 옆집의 종 이름도 오네시모, 저 집의 종 이름도 오네시모.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종이 어때야 되죠? 종은 주인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죠? 유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주인이 종의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나에게 유익해야 돼. 그래서 너는 오네시모야.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동네의 모든 집들에 있는 종들은 다 이름이 거의 오네시모였다라는 거죠. 오네시모. 그래서 고대 비문들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섬길 때 유익했어요? 유익하지 못했어요? 지금? 유익하지 못했어요. 전에는 유익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손해를 끼쳤습니다. 손해가 컸죠. 왜요? 도망갔습니다.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아마 이 종인 오네시모를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주인을 배신했잖아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전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종이었다. 그런데 종의 이름값,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바울과 함께 있는 동안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유익할 정도로 바울이 오네시모는 나다, 내가 오네시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유익한 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사랑의 강구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념해야 될 구문이 하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면 이런 구문이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는. 전과 지금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2장에 보면 특별히 이 표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전과 지금이 완전히 다르다, 확연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죠? 누가 그랬죠? 지금 오네시모가 그러지만 예전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이전과 지금 이후를 비교하고 있죠.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죠? 자기가 그렇게 괴롭히고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앞장섰던 그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 그것을 널리 알리는 데에 헌신한 사람, 죽음도 불사하고 그 일이라고 하면 어디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내가 변화됐던 것처럼 지금 오네시모도 그렇게 변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오네시모는 죽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기에 이름값 하지 못하고 무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네시모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이름처럼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미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극적인 변화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빌레몬은 변화된 오네시모를 모르지만 바울은
변화된 오네시모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 이렇게 변했다. 예전에는 빌레몬 당신에게 무익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바울 자체로 받아들이도록 사랑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옥중에 갇혀있던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 옆에 두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갇혀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해요. 물론 지금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철창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아직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이 법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철창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정에 머물게 하면서 이 가정의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안에서만큼은 자유롭지만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죠? 바울이 받은 사명은 어떤 사명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잖아요. 가택 연금이 되면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충실하고 유익한 종을 하나 얻었잖아요. 아니, 종이 아니라 형제를 얻었고 동역자를 얻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오네시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 자신이 지금 하지 못하는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네시모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오네시모가 변했다. 오네시모가 변했다. 이 오네시모의 섬김이 다른 많은 교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섬기고 있지만 그 섬김만큼 다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은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금 오네시모는 어디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일가 친척들이 있지만요, 일가 친척들이 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누가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죠? 이웃들이 소중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뭐라고 부르죠? 사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사촌이어서 사촌이라고 부르나요? 아니에요. 멀리 있으니까 신경을 쓰고 싶어도 다 하지 못해요.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항상 나하고 옆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관심 갖고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어서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너희들의 기도와 섬김도 나에게 유익하지만 지금 내 가까이 옆에 있는 오네시모가 지금은 나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택 연금에 있던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만큼 오네시모는 유익했다. 그렇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생각할 정도로 변화되어졌고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 예를 들자면 빌레몬의 어떤 섬김의 그 자리를 이 오네시모가 대신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내고 싶지 않다. 보내고 싶지 않다. 내 옆에 꼭 두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는 것, 떠나 보내는 것이 마땅한 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도망한 종을 법적인 소유자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 죄를 덮어써야 돼요. 덮어써야 됩니다. 마땅히 법적인 소유주에게 돌려보내줘야 돼요. 여러분이 종종 이 그리스 로마와 관련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종들에게는 인이 새겨져요. 인. 불로 몸에다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찍어요. 그래서 옷을 벗겨놓으면 이 사람이, 이 종이, 이 노예가 누구 것인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에게 속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건 의무예요. 의무. 내 옆에 꼭 두고 싶더라도 보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의무를 내가 사도이니까, 너는 성도이니까 들어야 돼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의 강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간구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간섭하기 싫다.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선한 일로 해야 되지 그것이 억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하면 뭐처럼 보이죠? 권력 남용처럼 보이죠. 이것까지 사도라고 이것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내 종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억지가 되지 않도록 자의적으로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고 수용하고 승낙함으로써 선한 일이 자의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의 강구를 했잖아요.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겨서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또 한 번 죄인이지만 노예이지만 이 오네시모까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스스로 선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이죠. 이 선한 일은 바울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내 옆에 두고 싶으니까 일단 보낼게. 그리고 보내고 네가 받아주고 나한테 다시 돌려보내, 이런 게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는 오네시모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누가 용서를 해야 되죠? 누가 용서해야 되죠? 가장 기본적으로 빌레몬이 용서해야 되죠. 빌레몬이 누구예요? 오네시모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으로서 빌레몬이 마땅하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2차적으로는 오네시모를 바울인 것처럼 종의 신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한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사랑받는 동역자로 빌레몬이 받아들일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해 줘, 이게 아니고 용서를 넘어서 이제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사역할 수 있는 형제와 동역자로 받아줄 굉장히 큰 사랑이 필요한 거죠. 굉장히 큰 사랑. 이게 지금까지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사랑의 간구를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의 간구를 이렇게 했던 바울이 이제는 영적인 이유를 설명해 줘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요, 저를 한번 따라사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잠시 그리고 영원히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전에 빌레몬과 관련된 오네시모의 잠깐 동안의 행동이 하나님과 관계된 행동, 즉 하나님의 계획, 섭리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마라는 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암시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조심성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오네시모는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뭐 돈꾀를 훔쳤는지 이건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죄를 범해서 주인인 빌레몬을 도망친 사실 이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오네시모는 죄인이에요. 이 잘못 때문에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과 주인인 빌레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씻을 수 없는 배신, 이걸 남기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네시모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죄인인 노예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누구를 만나게 했죠? 바울을 만나게 했어요.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변화가 되었어요.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영원히 두게 한다. 이 말은 그를 완전히 얻고 싶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얻고 싶다. 다시 말해서 빌레몬의 관심이었던 오네시모의 잘못이 잠시 떠나 있었던 사건이지만 죄인인 노예로서 도망친 죄인 노예였던 오네시모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따랐고 결국 빌레몬을 영원히 따를, 빌레몬이 완전히 얻을,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에게 완전히 헌신할, 주님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요셉은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 죽게 생겼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구걸하는 형들이잖아요. 이 형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빌레몬은 영원히 지속될 새로운 관계, 즉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의 협력 속에서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잠시의 고통, 고난, 수고, 슬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죄인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것도 도망쳤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굉장히 자신을 깎아내는 아픔이 따라오잖아요. 그죠? 속에서 끓어오르는 모든 이 분함, 화, 증오, 이런 것들 다 억눌러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이루어질 선, 즉 오네시모를 완전히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여야 된다. 비록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완전히 얻게 될 오네시모는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죄인인 노예 오네시모가 갖게 된 새로운 신분, 종 이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 이상, 종이 아니고 사랑받는 형제이다. 형제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레몬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네시모가 죄인인 노예와 같지 않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변했고 바울의 신복이 될 만큼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갇혔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혔던 것처럼 오네시모도 그렇게 주 안에서 갇힌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소개할 때와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 똑같은 단어를 소개해요. 우리는 빌레몬을 소개받을 때와 오네시모를 소개받을 때 우린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소개할 거예요. 빌레몬은 참 신실한 하나님의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우리를 위해 얼마나 섬기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오네시모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꼭 거기에 덧붙여요.
오네시모는 옛날에 도망쳤대. 옛날에 죄 지었대. 지금은 예수 믿는데. 굳이 그 얘기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 얘기를 끄집어내면서까지 하는 이야기는 뭐 하는 거죠?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뭐하다? 같다? 아니,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사랑받는 동역자인 것처럼 오네시모도 사랑받는 동역자이다. 네가 사랑하는 형제, 사랑받는 형제인 것처럼 오네시모도 사랑받는 형제이다. 똑같은 단어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 빌레몬, 형제 빌레몬, 사랑받는 자 오네시모, 형제 오네시모.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평가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것으로 평가하는 건 참 불완전한 평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항상 겉과 속에 비추어서 평가해야 되고 겉과 속에 비추어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저 쉽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의 의문은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빌레몬이 예전과 같이 종으로서 오네시모를 취급한다면 빌레몬은 하나님께나 동역자들에게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어떤 사람에게는 신실한 사람이지만 오네시모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신실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신실할 때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떼어놓고 이야기하면 결코 신실하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문어적으로 권면을 해요. 16절 하반절에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특별히라고 쓰인 헬라어가 이런 권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내게랴. 만약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사랑받는 형제로서 특별히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빌레몬에게는 육신과 주 안에서 더욱 사랑받는 형제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바울과 오네시모가 같이 갔어요. 바울이 신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빌레몬이 딱 왔는데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오네시모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빌레몬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 못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빌레몬은 그의 종으로서 맺었던 육신적인 관계, 그의 종으로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관계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연합된 그들의 관계가 세상에서의 관계를 결정한다. 그래서 더 이상의 죄인인 노예가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받는 동역자, 형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김제의 금산 교회가 있습니다. 원평에 가면, 전주의 삼천동 넘어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새로 지어진 건물도 있고 100여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라북도 문화재로 아마 지정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억자 교회로 지금도 남겨져 있고 가보면 기억자 교회 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왜 교회가 기억자 건물로 지어진지는 아시죠? 남녀 7세 부동석,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들어가는 입구가 다르고 앉아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억자 딱 하면 딱 가운데 목사님이 서야 남자와 여자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목사님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참, 왜 목사님은 가운데 섰을까요?
네,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그 교회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교회에 조장로님이 계십니다. 조장로님이 계시는데 뭐 이제 오래전 이야기죠. 이 조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자이니까 누구를 두었을까요? 종들을 두었겠죠. 종들을 두었겠죠. 근데 이 장로님이셨지만 그 이전에 이제 일반 평신도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이 이 양반 댁 자제분을 교회로 모시고 가니까 말을 타고 가고, 그리고 이 종은 이 말을 끌고 가고 이랬습니다.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 직원 선거를 하는데 다 이 양반이 장로님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가 투표를 했는데 양반이 장로님이 안 되고 말을 끌었던 종이 장로님이 되었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강 장로님,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오늘날 같으면 시끄러울 거예요. 시끄러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양반이었던 조장로님이 장로님이 되시는데 이분이 장로가 된 종을 장로님으로 섬겨요. 그리고 이분을 목회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게 합니다. 교회 와서는 장로님, 목사님. 항상.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양반이었다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집에서는 항상 내 밑에서 인사하고 말 끌고 신발 갖다 주고 마당 쓸고 했던 사람인데 장로님 자기가 허리 숙여 인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종이었던 분은 뭐 그냥 뻣뻣하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서로가 뭐 했냐면 존중을 했어요. 양반으로서 존중해주고, 장로님으로서 존중해주고, 목사님으로서 존중해주고, 장로님으로 존중해주고. 그게 그냥 되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되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이 사랑의 법, 이 법의 권위를 따라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죄인인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사랑의 강구를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빌레몬도 이 사랑의 법을 가지고 바울의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동역자가 된 죄인인 노예 오네시모를 그렇게 바울의 신복으로, 바울 그 자신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런 거죠. 오네시모가 이렇게 유익하게 변화된 이유는요, 빌레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뭐 바울에게 찾아왔다고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도망자, 죄인인 노예였던 오네시모의 발걸음을 바울에게 인도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변화시키셨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했다. 이 변한 사실 한 가지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을 떠났던 죄인인 노예, 도망자 오네시모는 별로 기분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주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런 오네시모를 만났던 바울에게도 처음에 인상이 좋았지는 않겠죠. 죄인인 노예, 도망자. 그런데 자기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섭리가 크다라는 것을 바울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가 주인 빌레몬을 도망쳤던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 육신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계까지 주 안에서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순례자,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차별과 배제나 혐오와 증오가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순례자 예배자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선을 이루어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삶의 의무를 짊어지면서 사도 바울과 죄인인 노예 오네시모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받는 동역자 빌레몬이 바울의 신복이 된 노예인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처럼 교회도 의지할 곳 없이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주님을 가장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서 분별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잘하고 이 사람에게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이웃에는 어떠한 차별도 배제도 혐오도 증오도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오늘 나에게 어느 누구,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샬롬을 위해서 서로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